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 오래전부터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기억을 더듬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와 또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여서 벨릭스 총독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에 대한 고소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 자고 나사렛 이단 예수의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서 우리가 잡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고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들이 아무 증거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상황을 더 면밀히 알기 위해서 판결을 미루게 됩니다. 물론 이 판결을 미루게 된 목적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좀 미뤄두는 부분도 있었고 또 바울을 붙잡아 두면 그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미루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서 벨릭스 총독은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면서 그에게 자유를 주고 또 그 친구들이 그를 돕는 일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이 바울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총독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십시오. 바울이 총독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있다. 사도행전 25장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베스도가 부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됩니다.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면 사도행전 24장과 사도행전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년 동안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이 안 되는 가운데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고는 주둔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이제 자신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해야 하는데, 이 당시 총독의 제일 큰 임무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떤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 정부에 정치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로마 정부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의 총독으로 온 사람들은 사실은 이 유대 총독 자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반을 잘 닦고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은 다음에 더 높은 지위로 출세하는 것이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대 사회의 협조가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자기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종교계나 아니면 사회계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의 원하는 바를 알려주고 또 자기를 도우면 이러이러한 일을 또 내가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사실은 관행처럼 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 베스도가 올라가서 이 일을 볼 때에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금 고소하게 됩니다. 바울을 고소하면서 베스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실패한 계획이 있었죠. 이 바울이 움직일 때에 그 길에 몰래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실패했던 계획을 다시금 실행하기 위해서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스도 총독도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관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 관행에 따라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재판받도록 하는 것에는 아무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위와 앞으로의 상황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스도 총독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이사랴에 돌아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 내가 이 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의 이 결정은 이번에도 바울이 이 총독의 이 신중한 결정에 의하여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기억을 해 두십시오. 총독의 도움을 바울이 2번이나 받았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베스도가 볼 때 이 유대인 측에서 증거하는 이야기들이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뚜렷한 증거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계속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소를 했지만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를 받은 사람은 자신은 무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제 재판은 여기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결국 바울의 잘못을 입증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을 해주고 이제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 베스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벨릭스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 27절의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벨릭스나 베스도나 이 두 사람은 어떤 정의라든가 공정하기 위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바울을 자기들 안에 가두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린 이 바울이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의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모든 과정과 내용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의 증언들을 통하여서 볼 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신 까닭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일일이 기록한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요구했으나 베스도가 거절하였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들어주어도 되는데 베스도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베스도가 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결정을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결국 벨릭스처럼 이 베스도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서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이 어느 때에 공정한 마음을 그에게 주셔서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증거 없이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바로 필요한 그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유대인들의 가진 계략과 책략들이 총독에 의해서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누가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계획과 의도를 막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종 사도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황이 그런 악한 계획과 의도가 거침없이 진행되어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리하게 되고 아주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내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도리라고 하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하신 개입 그리고 은혜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또 우리가 강할 때든 약할 때든, 우리가 평안할 때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어려움 없이 지내거나 또 때로는 생각지 못한 내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감사하다 정도의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뭐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갖는 힘이라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리로 끌어가게 됩니다.
또 이 두려움의 파급력은 굉장히 커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최민식 씨가 주연한 명랑이라고 하는 이순신에 관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수군이 있는 그 지역에 배 한 척이 사공도 없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이게 뭔가 싶어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거적대기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거길 들춰보니까 왜군들이 왜군들이 우리 그 군사들을 죽여서 참수하고는 그 배에 가득 담아서 보낸 겁니다. 그 모습이나 광경 자체가 대단히 참혹하고 보기 힘들죠. 그 모습을 본 군사들이 동요하게 되고 또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군들이 왜 그 배를 보내는가 하면 바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이죠. 너희는 전쟁에 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배를 보냈는데 그 작전은 대단히 잘 맞아떨어지는 작전이었습니다. 모두가 벌벌 떨고 결국엔 탈영병이 생기게 됩니다. 탈영을 하다가 잡힌 한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군사가 이렇게 넋이 빠져서 그 이순신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섭습니다. 저들처럼 나도 곧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두렵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대로 끝나버릴 것이라고 하는 절망만 가득 찹니다. 그 어디에도 어떤 기대나 소망을 둘 것을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상태로 이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는 고통과 괴로움밖에는 남을 것이 없죠.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한 차례 전도 여행을 마치면 선교 여행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정비를 하고 그 재정비를 다 하게 되면 곧바로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치 시간에 쫓기듯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빨리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그 일에 매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음 확장이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일을 하던 사도였는데 그 바울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2년 동안 그 가이사랴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의 횡포로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여기에 갇혀 있었고 또 갇혀 있느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바울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모를 것 같지만 그러나 거의 비슷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보인 신앙의 모습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그 1차 첫 번째로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함께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 옥중서신이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죠.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런 사실을 너희가 꼭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뭔가? 바울이 하는 말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같이 훌륭한 사도가 자유로운 몸으로서 세계 온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더 많은 지역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갇혀 있음에도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일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서 이렇게 복음 사역에 열심을 내는 형제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을 시기하던 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를 전하자, 사실은 불순한 의도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운 때에는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들었고, 또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라고 한다면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불리하고 어려운 생각들을 더 많이 했겠죠. 이러다가 나의 복음 사역이 여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유대인의 손에 넘겨져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 않겠는가? 그 외에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이 있죠.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내 이름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일종의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로마에까지 가야 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바울은 천하 없어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일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이 믿음이 이 바울을 아주 담대한 자리에 그를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 아래 살고 있는 인생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붙들고 의지하는 헛된 기대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부름받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때로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삶을 증언하고 있는 누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귀하고 담대한 말씀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여기에 채워진 수없이 많은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고난이고 고통이고 수고하는 것이고 애쓰는 것이고 때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자리로 끌고 나가는 삶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고백이고,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붙들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내 형제들이 나의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서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관은 신앙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되기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홀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주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된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담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듬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그 복된 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가, 결국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으로 증언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생애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귀한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무척이나 고단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고 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비탄한 현실 속에서 울어야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리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참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모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귀하고 귀한 믿음을 더욱더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영광의 찬송으로, 영광의 고백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